자,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세운 집을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지금 축복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주다 한 것, 이제 선물이라는 뜻도 되고 준다는 말의 뜻한테 나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바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준다는 동사는 준다는이고 명사는 선물이라는 뜻이고, 나단 선지자가 나타안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 주신다는 게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다보다는 여호와께서 그 여인으로 라헬과 레와 같게 하시고 이렇게 여기 뭐 같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준다는 뜻이 조금 더 낫겠죠. 하여튼 어, 아내 또는 아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 여인으로 번역한 조금 낫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왜 루시라고 하지 않고 백성들과 장로들은 루시라고 하지 않고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다 이렇게 쓸까 생각이 들어요. 룻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이 해달라고 축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보아스의 집이 이스라엘 집 같이 되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이 아들이 몇입니까? 몇? 그러니까 보아스의 집이 이스라엘 집처럼 될 것이라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합당하게 해낸 그처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똑같은 단어 하나라도 맥락을 이렇게 잘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집이 이스라엘의 집처럼 되려면 룻을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만들어 주셔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근데 장로들과 백성들은 레아가 라헬보다 나이 많은 언니고 먼저 야곱과 결혼하기 때문에 야곱이 첩부임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라헬보다 먼저 하셨고 라헬을 레아보다 먼저 엄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아가 유다의 어머니고 보아스나 바이스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레아를 더 중요 인물로 간주해서 이제 레아를 했다고 이렇게 나중에 했다고 얘기하는데 레일의 우선이 아니라 레아의 우선을 또 이제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라헬을 훨씬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라헬을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였고, 라헬을 룻처럼 불임을 경험한 여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라헬과 룻이 공통점이 바로 그예요. 불임을 경험했다는 거죠. 일단은. 게다가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어서 베들렘과 에브라스를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레아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을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과 에브라스는 라헬이 죽어서 묻힌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 창세기 35장 15절 10절 보면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그를 둔 것을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따라할 때 아들의 이름을 뭐라 불렀죠? 베논이라고 불렀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헤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워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러니까 보아스나 다윗이 레아가 낳은 유다 지파는 사실이지만 라헬을 먼저 언급한 것은 라헬을 레아와 맞먹는 여족장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죠. 라헬을 포도뱀과 구속의 상징으로 높인 에레미야도 이렇게 높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기 않은 느끼를 쓴 사람도 라헬을 레아와 동등한 여족장으로 높이기 위해서 레아보다 앞서 언급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인 다윗이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다윗을 위해 집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이제 7장 11절 16절 보면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더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난리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직절을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양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궁극적으로 집을 세우시는 분은 사실은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뭐 기고 날고 뭐하고 뭐 가족 계획 세우고 뭐 경제 계획 세우고 난리를 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 대행자를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누구를 통해서 이제 집을 세우실지 결정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집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집 세우기를 싫어하는 기업 무릴자 아무개와 달리 보아스는 형제의 이름을 그의 기업 위에 세움으로써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였기에 백성들과 장로들은 강력한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을 12 아들을 낳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만들어 주어서 보아스의 집이 이스라엘의 집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보다 더 강력하고 이제 풍성한 축복을 상상이나 할 수 없죠. 저희는 지금 룻은 여자로 따지면 네 여자를 맘먹어야 돼. 그만큼 파워가 있어야 할 정도예요. 네 여자가 12 아들을 낳고 또 딸들 낳지만은 지금 룻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내 여자를 하나로 만든 것처럼. 그래서 모함 여인이 죽은 자의 아내인 룻을 라헬과 레아 맞먹는 여인으로 세워주실 것을 축복하는 모습. 좀 지나칠 정도로 하지만 어떤 백성들과 장로들은 보아스와 룻이 보인 이 두 사람의 그 이제 소문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인자 모습으로 인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보아스는 지금 자기가 분명히 손해보는 거 알고도 지금 세우겠다고 그러고, 룻은 젊은 사람한테, 나이 젊은 사람한테 시집가면 자기 편하고 사랑받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하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분 여인으로 이 정도 되는 것은 굉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수준의 놀라운 축복을 지금 빌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을 지으신 것처럼 이제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라헬과 레아가 함께 하셔서 보아스의 집을 지어줄 것을 축복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역사 안에서 실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과 장로들은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축복하면서 간접적으로 축복하면서 뭐 이제 멈추고 이제는 보아스를 이제 11절 하반절에 직접적으로 축복을 합니다. 네가 에브라스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제 보아스에게 초점을 딱 돌려요. 누구만 가지고 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기 원하며 유력하다. 우리 전번에 배운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현숙한 여인 배울 때 뭐라고 했죠? 하일. 네. 하일, 이샤 하일이 있잖아요. 또, 그, 예, 유력하다 할 때 하일이라고 했다. 아샤 하일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일이라는 것이 능력, 가치, 이제 이런 의미를 지닌 명사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목적어가 딱 첨가된 형태로 아주 아스페 하일 그러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하일 어떻게 이제 그 해석할 것이냐 나오는데 행하게 되기를 힘을 행사하다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큰 열매 맺도록 다산하기를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다주간 큰 이제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이 하이 가치와 능력 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를 행하게 되기를 네가 그걸 행하게 되기를 또 부정가 되기를 큰 소유가 많아지게 되기를 뭐 이렇게 풍요하게 되기를 번성하게 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압축한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을 가리키는 호칭 한 부분을 쓰면서 룻기한 여러 가지 의미를 쓰고 있죠. 유력한 자, 현숙한 여인 뭐 할 때 이 하이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기하는 우아하고 강한 남자, 권세 있고 강한 남자, 성품 좋고 강한 남자 이거 뭐 다 포함한 말이에요. 여자에게 한다면 유력한 여인, 현숙한 여인, 경제적 능력 있는 여인, 도덕적인 그런 자질 있는 여인, 가치 있는 여인 뭐 이런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네가 에브라스와 하이를 행하게 되기를 하고 축복을 했을 거예요. 보아스가 에브라스 강하게 되고 자녀를 많이 낳게 되고 덕을 행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덕 있는 인물이 되기를 백성들과 장로들이 원하는 것이다 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네가 에브라서 유력하게 되기를 원하며 하고 번역한 것이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한 거예요. 어떤, 예. 네가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게, 이제, 유명하게 되게 하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하다, 이름이 아주 잘 알려지겠다 하고서 그냥 한 거예요. 카라셴, 아라셴, 아샤셴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성을 얻고 이름을 얻고 이 말은 이제 좋은 그 일로 해나요. 아, 이게 행복한 일로 해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유명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부정적으로 유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축복을합니까?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그러니까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그러니까 이 베레스의 집이 누굽니까? 다말이 유다에게 나온 거예요. 네. 백성들과 장로들은 보아스의 집을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해달라고 축복을 한 겁니다. 왜? 하필 또 베레스냐? 예. 이게 이제 루키가 기록된 그 당시에는 다윗이 이 가문 출신이잖아요. 베레스 가문이 이제 유다 지파의 가장 중요한 지파였으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38장에 나오는 베레스에 대한 것 보면요. 룻기 이전 시대 이미 베레스 가문 유다 지파에서 가장 중요한 가문이 되게 됐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38장에 그만큼 또 복주신다고 했으니까 제 46장 보면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레와 베레스와 아, 세란이 엘과 오난 가나안 땅에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보면요. 유다 자손의 종족들이 이러니 셀락에서 난 셀라 족속과 베레스에서 난 베레스 족속과 세라에서 난 세라 족속이며 베레스의 자손이 이러하니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몰에서 난 하몰 종족이라. 대부분 다 종족으로 나오잖아요. 이 말은 그만큼 세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세력이 약화됐다면 누구와 누구냐 하고 묶어가지고 해버릴 건데, 여기에서 종족 한다는 것은 세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가 유다가 아니라 베레스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면, 룻기의 최종 형태는 베레스 가문이 아주 중요한 집안이었다. 이 것을 증명합니다. 룻기가 최소한 다윗 이후에 최종적인 것을 갖다가 아주 중요한 인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룻기 독자들이 백성과 장로들의 축복이 성취되었을 룻기를 읽는 순간에 이 복이 성취되었어. 이렇게 읽는 순간에 그 이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보아스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베레스 후손이에요. 그 유력한 집안의 베레스 후손인데 자기 종족 중에 제일 저기 한 인물이 바로 베레스거든요. 그 집안과 같이 또 되게 해달라니까 보아스는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니까 강개토왕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라서 네가 강개토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며 이렇게 한다면 바로 그거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과 장로들이 베레스의 집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베레스는 다름 아닌 유다와 다말의 계대결혼으로 태어난 자손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장로들은 다말 유다에게서 나오준 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이제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과 결혼을 해서 죽은 형제 말론의 이름을 그의 기업 위에 세우고 형제의 집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의 집이 다말 유다에게 나와준 베레스 집과 같게 해달라고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과 룻 사이는 유다들이 낳습니다. 이제 그 다말이나 룻 사이에도 첫 번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았어요. 다말은 유다의 장자 엘과 결혼했지만은 아기를 낳기 전에 남편이 하나님께 벌받아 죽음을 당했고 자식 없는 과부였어요. 룻은 말론과 결혼했지만 10년간 아기를 낳지 못하고 말론 역시 죽어서 자식이 없는 과부예요. 그러니까 둘은 계대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여자가 다. 그러니까 다말은 시아버지가 시동생 셀라가 장성해서 계대 결혼 시켜주지 않자 이제 창기를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동침하고 베레스를 낳는 적극적인 행동가예요. 그래서 다말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그 중 하나가 베레스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보아스의 발치를 들고 누운 것에 계대결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보아스 요청한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은 물론 보아스가 너무 정말 참 인품이
인품이 고결하고 좀 괜찮은 인물이잖아. 개망나니 같은 사람 남자였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완전히 뭐, 참 생각하기 끔찍한 성폭행이 당할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근데 다말은, 예, 있잖아요. 유다가 또 아들 헬라를 주기 싫어하였고, 무슨 기업물을 더 가까운 친척이 계대 결혼하기를 싫어했어요.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유사성으로 인해서 백성들과 장로들은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한 것이라 이렇게 학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놀랍게도 후대 일이지만 다말과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은 이거 볼 때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적극적인 게 필요해요. 네, 적극적으로 하겠다. 마태복음 1장 1절 6절 보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예,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예, 쭉 나가다 살몬은 나옥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상을 낳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6절 사이에서 이 두 사람에게 연관된 부분 만납니다. 그러니까 다말에 대한 암시가 이제 3장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이음을 무릅쓰고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내려가는 루스의 모습. 그 다음에 잘못하면 화형당할 이음을 무릅쓰고 창기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는 다말의 모습. 이게 지금 같은 거예요. 예. 실제로 창세기 38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인하여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생각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래요? 자,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뭐예요? 사실은 이게 옳은 게 아니죠. 시아버지하고 지금 얘기하겠다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옳도다? 다른 데 보면 의롭다고 나왔어요. 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금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 예, 그거 지금 알겠다는 거죠. 백성들과 장로들이 다말 유다에게 나와준 베레스 집과 갖게 해달라고 투복할 때,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루시 타자마자 내려갈 때 어떤 위험을 묻혔는지, 그걸 우리 눈치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젊은 여자에게 씨를 주시길. 어찌됐든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아진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려면, 여호와께서 우석에 자손을 주셔야만 되죠. 자손 없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뭐, 말론과 결혼생활 10년 동안 불임했던 누색에 여호와께서 특별히 복을 주 인태를 해야만이 보아스의 집에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가 됐던 특별히 일단 주셔야 돼. 자, 백성들과 장로는 이제 후손에 가서 축복을 합니다. 12절 후보선에 보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젊은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씨를 통해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백성들과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내 씨를 주시길 바란다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말 성경 상속자를 주사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씨예요. 제라 씨인데 이들이 아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씨라고 번역한 이유가 뭘까? 근데 이 다말의 스토리 가운데 이 씨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말의 스토리가 창세기 38때 보면 뭐냐면 유다가 오난하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라고 땅에 설정하며 다말에게 씨가 중요했잖아요. 보아스가 루세게도 씨가 중요했어요. 씨가 없이는 다말이라는 것은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없으며 보아스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될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아스가 누구인지는 이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죠. 여호와는 뭘 주시는 분이에요? 씨를 주시는 분이에요. 씨가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예. 여호와는 생명을 이제 하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생명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씨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불임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도 결코 씨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이를 느끼는 여호와를 씨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씨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편에 기적적인 간섭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인간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집에 씨를 주시려면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룻과 보아스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보아스 혼자 뭐 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 룻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씨가 제 것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기업 물과 계대결혼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다면 룻과 보아스의 삶이 회복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아스가 계대결혼과 기업 물음의 의무를 감당하기로 했으니까 예, 이제 룻을 통해서 보아스에게 그 씨를 주시기만 하면 보아스의 집이 베레스의 집처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 스토리가 이제 우리 현상님과는 똑같이 다이 스토리에 또 이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때도 네 자손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씨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어, 여호와께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이삭이 제사를 드렸죠. 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보면 이제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윗의 그 마지막 장면에 여기도 역시 내 씨예요. 그러니까 룻기의 결미에 나오는 베레스의 족보를 보면 룻과 보아스의 스토리가 족장 스토리와 다윗 스토리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소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씨를 주시기를 바라노라고 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로 번역을 하지만 백성들과 장로는 룻을 가리켜 이 소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일생을 가리켜 보면 여자아이가 어릴 때 뭐라고 부를까요? 아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기씨 그러잖아요. 10대가 되면 소녀가 됩니다. 소녀라고 부르고 더 나이가 들면 젊은 여자라고 불러요. 그다음 마침내 결혼하면 이제 아내, 뭐 부인에서 이샤라고 부릅니다. 그 용어상의 차이를 보면 룻을 젊은 여자라고 가리키는 알마가 이제 또 좋을 텐데 그보다도 어린 사람인 용어인 이 나라를 택합니다. 그래서 뭐 유대 전승에 의하면 어, 아마 룻이 40쯤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 전승이에요. 우리가 추측하는 데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인데 외모는 14살의 나이로 보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유대주의 전통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보아스가 이 소녀는 누구에 속한 자인가 물을 때 똑같이 이 소녀 나아라 이 나아라를 사용하고 보면 무슨 이제 아마 어리게 보였을 것이고 실제 40보다 훨씬 더 젊은 이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당시의 풍습대로 15살 정도에 결혼했다면 말론과 10년 결혼 생활했다면 25, 그러니까 20대 후반, 뭐 조금 더 늦게 보다더라도 20대 후반, 뭐 잘해야 30대 초, 요즘 같으면 뭐 결혼할 나이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직도 임신과 출산 경험하지 않았기에 소멸하게도 과언은 아니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씨를 주실 것이라고 백성들과 장로들이 기대하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제 시간이 그렇게 빨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니다. 찬양하고